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터 일요일,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10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요일로 치면 토요일.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주님의 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어떤 분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3년부터 그러한 전통이 시작됐다면 그 이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신약 성경과 또 초기 교회의 많은 문서들에서 교회가 일요일에, 즉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주일, 즉 일요일에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현장을 목격하지요. 다른 말로 즉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한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진짜 떡 먹었다, 뭐 친교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성만찬을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론할세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만찬과 설교, 뭐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면 월요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당시에 주간의 첫날은 썬데이가 바로 일요일이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이 왜 예배를 드렸는가? 바로 주님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초기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The First Apolog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67장에 보면 이분은 100년도에 태어나셔서 165년도에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일요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은 100년에서 165년도 그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그때도 이미 교회는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최초의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 공동체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 부활하셨다가 한 몇 년 사시다가 또 죽었느냐? 그렇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몇 년, 길어야 몇십 년 다시 부활 이후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현재성. 이 부활의 현재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마치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생일 잔치상을 차려놓고 잔치하는 사람과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 제사를 드린다.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분들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엄숙하지요. 거기서 누군가 웃고 떠든다. 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생일 잔치상을 차려놓고 부모님 앞에 계시고 여러분 한번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 앞에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잔치를 치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웃음소리로 넘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임재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웃음소리 박수소리로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에만 예배당에 짱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신가요? 일요일에만 예수님은 부활하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현재성은 썬데이에만 현재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곁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이 부활의 현재성,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부활의 예수님과 지금 만났고 그분이 나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과 내 인생을 동행하여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과거의 예수님을 모를 때의 그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시골 마을에 욕쟁이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만 하면 입에서 험한 욕이 튀어나옵니다. 툭하면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이 할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하도 할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많이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소도요, 고함을 지르면 얘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갈 때에도 소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이 할아버지가 이웃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주의 목사님 그 설교 주제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러한 주제였답니다. 예배당에 이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욕하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소한테도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죽이지 못했던 내 성질 회개합니다. 내 목소리까지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워낙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고 또 온 동네 마을에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더라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이제 소를 끌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이 할아버지가 회개했다더니 정말 예수 믿고 회개했나? 정말 그 삶이 변했나? 어제 예배 때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다던데 다 쳐다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소에게 말합니다. 예, 소야, 일어나자. 가자. 일하러 가자. 소한테 아무리 작은 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으니까 작은 소리로 하는데 소가 꿈쩍도 안 합니다. 엉덩이를 때리고 소야 가자 또 때리고 해도 소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셨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또 이 소한테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은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때에 이 할아버지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맞다. 너는 죽었고 내가, 예수님이 너의 안에 살아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래, 맞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내 목소리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살아계시지 않는가 라고 이 깨달음이 오면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외치니까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는 소를 몰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때리지 않아도 소가 아마 갑니다. 예수 믿고 할아버지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욕쟁이 할아버지에서 할렐루야 할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 나를 죽여라, 나의 본성 모든 죄를 다 죽여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로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양할 때에도 분명히 입은 벌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요. 분명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멘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 여기요, 이모, 아줌마, 이 소리는 엄청나게 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그 찬양의 소리, 아멘 응답의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죽는 것이 있고 반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죽는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절망, 두려움 죽습니다. 사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 용기, 자신감 살아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죽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살아납니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 짓던 여인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으로 뛰어갔습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염려와 불안과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어떠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문제에 갇혀 있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현재성,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회복되시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복된 절기 부활절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풍성히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